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설교에서 몇 번이나 제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 이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이 책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아직 이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까 봐 아직 그랬는데,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요,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소설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삼촌이자 선배 악마인 이 스크루 테이프가 이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31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처음으로 소개했던 거예요. 28번째 편지, 그 내용 중에 이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요,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매우 교묘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장을 제가 따왔습니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 사람 안에서 자리를 찾는 것이지 라는 문구예요. 이 문구가 무슨 의미냐면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네, 그리고 내가 또 영향력이 넓어지니까 또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인생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구나.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을 이 28번째 편지에 그 기록한 이 악마 스크루 테이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과 성취가 마음의 중심에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런과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이 땅이 마치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아시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든 뭐 하여튼 통장에 이게 돈이 쌓아가는 게 5년 안에 제가 빨리 그냥 은퇴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해야 할 일은 많아졌죠. 열심히 사니까요, 일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 이루어 놓은 것이 내가 이루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외형은 점점 풍성해지는데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외롭고 갈증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민자의 삶과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아니,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요, 뭐 실제로 존재하는 악마이지는 않지만요, 진짜 사탄 마귀가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낯선 땅에 와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새벽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집을 마련했고요, 사업을 일으켰고요, 조금이나마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신이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열심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목적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진짜로 뭐 관심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토요일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다. 꼭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삶이 얼마나 안정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안에서 세워져 있고 있는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길치라서요, 뭐 동쪽이 어쩌고 서쪽이 어쩌고 더 헷갈려요. 제가 동쪽 서쪽 그것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말씀 속에 저희 수준에서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전의 그 새 성전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싸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보면 우와할 정도로 아주 그냥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멋있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 뭐 절망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의 그 삶과 그 신앙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 성전의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성전의 구조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다시 짓게 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금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과 비교도 할 수만큼 너무나도 초라하게 결국에 성전이 이제 짓게 되는데, 에스겔이 지금 본 이 성전과 나중에 이제 지어질, 지금 이거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이 되지만, 이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지금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이유는 진짜 이 성전 그대로 지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백성들의 그 삶과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새 성전의 구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백성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 가지 회복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뭐가 깊어지냐? 거룩함의 회복이요. 여태까지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왜냐? 우상 숭배로 쩔어 있었거든요.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쩔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는 회복, 그 거룩함의 회복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요, 북쪽 문으로 올라가는 층계 7개가 되어 있어요. 북쪽이 어딘지 뭐 상관없습니다. 7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오늘 본문 26절에는요, 남쪽으로 또
층계로 올라가는 게 또 7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문의 특징은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과 34절을 보면요, 이제 바깥들이 아니라 안뜰로 들어가는 그 층계가 있는데, 각각 남쪽 문과 동쪽 문에는요 7층계가 아니라 8층계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뜰로 들어갈 때는 7층계로 올라갔지만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많은 8개 층계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층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오늘 보면 49절에 보시면요, 성전 현관으로 올라가는 곳에도 또 다른 층계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새 성전의 구조가요,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뜰에서 성전으로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7계단, 8계단, 그리고 또 다른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갈수록 더 깊은 거룩함, 구별되죠. 낮은 것과 높은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이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아이고 7계단 올라갔더니 또 있어? 8계단 올라갔어요? 또 믿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냐고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뭐 긍정의 힘이요? 뭔 긍정의 힘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다 믿음으로 승리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굳이 걸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7계단, 8계단, 아니요, 20계단, 100계단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멍청한 사람, 저걸 왜 올라가? 왜 저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그냥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런 거예요. 왜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거룩한 척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특별하게 정결한 척하며 살아갔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도 이 부분을 안 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합니다. 월요일날 찬양 링크를 보내준다? 이 목사님 또 무슨 목사 이것도? 주보에 보니까 이거 뭐 새벽 설교 내용이 뭐 칼럼으로 넣어져 있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또 내용으로 또 설교 노트에다 가운데다 또 넣어놨네? 제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해봤자 뭐 제가 뭐 저에게 뭐 떨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잘난 척했으면 제가 이 주보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다가 뿌리죠. 20장밖에 프린트 안 합니다. 딱 20장이에요. 지금 제가 17장으로 줄일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3장이 남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합니까?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 예배 드리기 하루 전에 설교 내용을요 어떻게 하든 짧게 핵심 내용만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휴, 목사님 뭘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전 즐거움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 성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 새벽 기도니까 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찬양도 오늘 1장 불렀으니까 2장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말씀과 찬양과 매칭이 돼야죠. 아유, 저는 요즘 꼭
좀 이상해갖고요. 안 부를 겁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가 하는지, 그 곡을 지금 쓴 곳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생판 젊은, 저 이해가 안 가요. 뭐 하여튼 여기 하여튼 모자 쓰면서 찬양 부르는데 뭔 찬양 부르면서 저렇게 이상하게 부르냐. 근데 그 가사 속에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이게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쉽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이게 쉽냐고요. 세상의 노래보다 찬양을 듣는 게 이게 쉽냐고요. 찬양과 말씀과 예배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지 몸이 가까워지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저는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 사람들도요, 자기 프로덕트 만들면 하루 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써보잖아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근데 어떻게 목사가 하루 전에 말씀 준비해갖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묵상하지 못한 채 어떻게 그걸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저도 괴로워요. 제가 그걸 추천합니다. 목사들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지금도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주일 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잘 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아니,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이 하나님과 구별될 때, 더 정결하면 나아갈 때, 결국에 그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품으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잘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입장에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있냐고요. 더 희생하려고 하냐고요. 저 4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거, 희생하려고 하는 거, 남보다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교회를 어떻게 하든 세우려는 거, 그게 더 보여되지는 않습니까? 그게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을 내놓으면서 제가 가장 보기 싫은 게 제 연못이에요. 제 뒷마당 연못이요. 저 처음에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연못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최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흐르지가 않거든요. 그대로예요. 흐르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붕어나 조금 이쁜 놈들은 거기서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일 더러운 있잖아요. 예, 두꺼비, 모기, 그런 놈들만 살고 있더라고요. 야, 자연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이제는 그 꼴배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풀도요,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교만해요. 아주 쫙 자라는데요, 그걸 손으로 뽑아지지도 않아요. 예. 이게 멈춰있는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요,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10년 전에 저 섬겼던 그 교회가요, 정말 좋았거든요. 그걸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그거에 따라 세우는 질서의 회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바로 이 측량입니다. 100척, 뭔 척, 25척, 하는데 뭔 척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1절, 29절을 보면요, 동쪽, 북쪽, 남쪽의 문들이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뿐만 아니라 동일한 치수요. 문들의 그 길이와 넓이가 반복되고 바깥문에서 안뜰의 문까지 거리 역시 100척으로 동일하게 측량되어 있다. 더욱이 본문 47절입니다. 안뜰까지 측정하는데 그가 또 그 틀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100척이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길이가 100척이고 넓이가 100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측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좀 답답하게 조금 약간 삐뚤빼뚤 해야지, 조금 좀 미술적으로 조금 뭐가 있어 보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건축만을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100척이면 우리의 삶도 100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요, 목사로서의 삶이 25척이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의 내 삶도 25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100척이에요. 25척도 아니야, 100척이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 1척도 안 됩니다. 능력 하나도 없어요. 맨날 비실비실해요. 모기 같은 인생을 살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 자신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은 지금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느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딱 나가자마자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우상들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자꾸만 이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가장 먼저 따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맡겨진 직분을 다 버렸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그러는데 뭘 굳이 저렇게 해. 거룩한 것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서 또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모든 시작이 바로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기준이 무너지자 결국에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정이요, 이전보다 더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사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기준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일렉션 되니까요, 이분들의 이 몸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상식적인지요? 살펴보세요. 과거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이요,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논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미국 사회에서는요, 인간의 이 성별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요, 여자를 여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불러도 되지만 째려보겠죠, 저를.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메일 맨 밑에다가 자기가 만약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데이라고 해야 됩니다. 데이. 여러분 생각은 그거요. 복수. 지금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제는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대리, 마미, 이제 이것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 진짜예요. 상식적이지 못한 세상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무질서만 바라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지금 바로 서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일 큰 교회 많고요. 성도들도 제일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와 큰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자살률이 1위고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비판하는 그 가정들은요, 제가 뭐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해요. 사회 문제를 그렇게 뜨겁게 말하면서도요, 내 예배와 기도 생활은 완전히 엉망진창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판단은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전 그러면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하나하나씩 정말 자세하게 측량하여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너희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거짓된 더러운 우상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 우상, 더러운 우상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측량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와 직분의 회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7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이제 성전 안에서요, 여러 상들 그리고 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번제물을 싣는 장소가 등장하고 희생 제물을 잡는 상들이 등장하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 시설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의 이후에는 보면요, 제사장들의 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방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너졌던 성전 건물이 그냥 다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직분의 회복이 되고, 직분의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결국 삶의 중심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배가 바로 서면요, 우리의 삶도 다시 제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삶의 목표로 그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저 사람 밟고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 밟고 올라가고 막 목표 1등 2등이 제일 비참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새벽 예배의 시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나 좋아요. 새벽에 왜 좋은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딱 설교하고요, 그 예배 순서도 길지 않아요. 반주랑 제가 태아지사님 그게 아니라 반주도요, 제가 딱 반주 딱 켜놓고 한 번만 부르고 딱 하고요. 왜냐? 예배를 대충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시간, 기도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우리 한번 묵상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거의 절반 이상 빠져나갈 거예요. 새벽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는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요, 예배 외에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 식사 중요하죠. 친교 중요합니다. 또 여러 부서의 일도 또 감당을 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 분명히 귀한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그 손길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교도 중요하지만요, 친교보다 먼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그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끝. 그것도 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설교 듣고 찬양하고 끝났네,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지,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을 또 우리가 계획하게 된다면 더 사람을 더 섬기게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친교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고 봉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된 친교와 참된 섬김은요, 예배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고요, 예배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요, 맡겨진 그 직분도 눈물과 땀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19년 했잖아요. 이제 20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진짜 이게 중요하지 않은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쁨 속에서요, 하나님께 여전히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내가 교회를 섬겨왔는가. 우리의 섬김이 예배를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섬김도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직분도 사명이 되고 봉사도 감사가 되고 친교도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요, 약간 한 걸음으로 하면 뒤로 한번 더 뒤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로요. 너무 가까이 보니까
이게 한쪽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에스겔에게 저는 그냥 성전 안에서 여기서 여기 이런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바깥문에서 시작해서 뜰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안뜰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성전 현관 앞으로 데려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요 지겹도록 막 움직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요 한 자리에 멈추어 있기를 원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분주함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흩어진 그 삶을 다시 정확하게 측량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의 그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람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돈이, 그 명예가, 그 어떤 것이, 그 세상 것이요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세상이 지금 나를 잡고 있는가? 성공의 물질이 나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과 욕심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저처럼요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저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찬양이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게 하셨는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게 세상의 관심사이지만요. 근데 나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젊은 그 찬양단이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거 있으면 다시 흐트러져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돈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나의 자랑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떻게 합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번 한 주일간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힘겹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한 걸음 나아갈 때는요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